지난주에는 어, 열제항이 끝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람세스를 출발하여서 수콧 그리고 에담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 14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로 히롯 및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였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돌쳐서라는 말은 현대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말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방향을 급히 틀어서, 그러니까 거기 남쪽으로 가다가 레프턴, 이제 동쪽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다와 믹돌인데, 믹돌은 이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 믹돌, 그 다음에 바히롯,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 그것이 다 지명 이름인데, 지금까지 지명 중에서 람세스라든가 수코트라든가 에삼까지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믹돌, 바히롯, 바알스본 이거는 정확히는 어느 위치인지 좀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지대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뒤를 따르리니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뭐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게 됐었지만 그것을 부드럽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게 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바로가 강팍해져서 이제 따르게 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4장 5절에 보면은 그 바로의 부하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3일쯤 되는 거리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갔다, 그것을 고하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우리가 어찌 이스라엘을 놓아 보냈는고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저기 다시 가서 잡아오자, 그래가지고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니, 그거 다 모아서 이제 출발했단 말이에요.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네 최우수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판으로 말하면 탱크 600대하고 장갑차들이 잔뜩 따라갔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서 지금은 가 있는 장소가 아마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쯤 되는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이 사람들이 급하게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쟁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나가면서 무기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뭐 많은 병력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급하게는 가야 돼요. 따라잡아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병은 천천히 나중에 오고 우선 급한 대로 이 특별 병거와 다른 병거들, 그러니까 탱크와 장갑차를 가지고 급하게 갔던 것 같아요. 9절에 보면은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해변 장막 친데 미치니라.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그 바로가 직접 거느리고 간 거예요. 그 직접 거느렸다는 말은 6절에 나오죠. 이제 10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본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거기 대략 한 200만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지대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저 뒤에 먼지가 막 일어나고 이제 군대에 오는 소리 들리고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냥 요새 말로 쉽게 말해서 멘붕이죠. 이건 뭐 우리 죽게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11절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그러니까 곧 전의 절 10절까지는 이해가 가요.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벌써 열 재앙을 자기네가 다 봤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애굽 사람들도 열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많은 신이다. 이걸 다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열째 재앙을 걷고 우리가 겁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면서도 모세한테 함부로 막된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다 갖다 줄게. 이 사막에서 매장시키려고 그러냐?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떠가지고 12절에 보면 애굽에서 자기네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버려두라. 그러니까 뭐 leave me alone 이런 거겠죠.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했더뇨. 그러니까 우리가 내버려둬. 우리 안 갈래. 우리 애굽 사람 섬길래. 다시 말해서 우리 그냥 노예로 살래. 그 뜻이에요. 그것을 지금 뭐 우리나라 그 옆에 있는 북한의 얘기를 본다면 거기에 사람이 기근이든 아니면 노예 생활이든 이런 것이 싫어가지고 도망을 갔다 가는데 하나가 이제 가자 그러고 하나가 갈까 말까 하다 그러는데 강물을 건너기 전에 보니까 물이 무섭거리니까 내가 안 가겠다고 그랬잖아. 나 그냥 여기서 노예로 살겠다고 했잖아.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불평거리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노예로 살겠다고 그랬는데 왜 데리고 왔느냐. 그건 참 불경한 말이에요. 노예로 산다는 얘기는 주인이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고 부모의 눈앞에서 자식을 갖다 팔 수도 있고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런 노예 생활인데 그런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이 뭔지 기억을 제대로 하든지 하면은 거기에선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을 하려고 했을 텐데 이 세상에 공짜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모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탈북을 할 때도 다 리스크를 가지고 많이 북송이 도로 됐다가 하면서 탈출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전쟁할 때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앉아서 천천히 죽어가지만 내가 이렇게 탈출해서 성공하면은 사는 거고 잡히면은 뭐 얻어맞든지 죽든지 그런 리스크가 다 있죠. 여기서 그렇게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은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도 있어서 그런지 또 거기에다 모세의 믿음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지 모세가 아주 단언을 했어요.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거는 참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멸할 때 해당이 되는 말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여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딱 내밀면 바다가 갈라가지고 그 육지로 가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길을 갈 때에 어떻게 누구의 인도를 받았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뭐 이제 밤에 불 기둥으로 가기보다는 밝히 비춰주는 의미가 더 컸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밤에도 움직이게 된다면 불 따라 갔겠죠. 그런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있던 그 구름 기둥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 뒤로 왔어요. 뒤가 어디냐면 지금 쫓아오는 에집트 군대와 이스라엘과 그 사이에 글로 왔더니 그 구름 기둥이 옮겨와가지고 그 둘 사이를 가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거기까지는 왔는데 구름이 가려가지고 뭐 보여야지 도우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 홀드를 해놨다. 거기에 애국 군대가 도우지 못하게 정지를 해놨다. 그 뜻이에요. 시간을 벌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의 선이 저 편은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이제 저녁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름이 그대로 있으니까 밤이 되니까 저 애굽 군대가 있는 쪽은 밤이니까 캄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있는 쪽은 밤이지만 또 불기둥이 있어서 환했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본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그러니까 바다 위로 손을 갖다 딱 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쭉쭉 물러간 거예요. 뭐 마르면서 옆으로 비껴갔겠죠. 그랬더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이 딱 갈라져서 그 밑바닥이 말랐단 말이에요. 바람이 워낙 심하게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바닷물이 마른다 해도 밑에 진흙이 철벅철벅했는데 마른 땅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보면은 모세의 기적이다, 한국판 모세의 기적, 현대판 모세의 기적, 그래서 뉴스를 보신 기억들이 날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는 누가 노티스를 못했는데 프랑스 대사가 거기 갔다가 그런 것을 보고 발견했다고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진도라는 섬, 전라남도에는 진도라는 섬과 그 앞에 작은 모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게 1년에 한 2번 정도 썰물돼서 물이 쫙 빠지면 그 사이에 길이 쫙 나요. 그 길이 뭐 스트레이트한 건 아니고 U자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길인데, 길이가 2.8km, 너비가 한 3, 40m, 뭐 뉴스 때는 뭐 또 40에서 60m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그렇다는 거지 모세의 기적과는 아주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진도에서 있던 물은 썰물 때 물이 쫙 빠지니까 요 가운데 길이 있고 요 옆에 뭐 조금 낮은 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물 높이는 이렇게 싹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 때 일어난 이적은 인류 역사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겨서 지금까지 바다가 갈라져서 이 바다인데 이 물벽이 됐어요. 물벽. 이런 적은 그때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이 물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물이 벽으로 돼가지고 그 사이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저 기독교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가, 공부를 못했나, 바본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그거 말고도 이적이 많이 있죠.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바보라고 생각하고 하기보다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 세상에 노벨상도 받고 많은 저 유명한 과학자들도 있는데, 기독교인 중에서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세계에서 최첨단을 걷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자연과학을 다 공부하고 생물의 진화론도 다 공부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을까?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데 왜 이런 것을 믿을까 하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좀 더 자기네들이 오류가 있는지, 정말 믿을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다 바보 멍청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믿는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비과학적이란 건 없습니다. 단지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기가 힘든 게 초자연적인 게 있을 뿐입니다. 초자연과 비과학은 다른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천동설을 주장한 적은 없어요. 그거는 중세 시대에 그 교회의 사람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든지 뭐 악하든지 이래가지고 빡빡 우겨서 그렇지, 성경 자체는 천동설이 맞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성경 자체에서는 그냥 표현을 문학적으로 한 것은 있지만 저 지동설을 부인하거나 천동설을 우기거나 한 건 아닙니다. 이 바다가 갈라진 것은 이때 단 한 번이고, 그 비슷한 것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게 또 물이 딱 서서 멈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요단강물, 그 조그만 졸졸 흐르는 물, 그게 뭐 서봤자 그게 큰 거냐 하겠지만 200만의 사람이 건너려면은 종일 걸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기였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 상황으로 봐서. 그러면 그때 그 물이 많은 수량이 하루 종일 모이면은 이 상류 쪽은 물벽이 있고 하류 쪽은 물이 다 내려가서 그냥 땅이 쫙, 그러니까 한쪽만 벽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바다 건넌 것은 좌우 양쪽이 벽이 되고 그것은 한쪽만 벽. 근데 그 한쪽이 벽이 된 쪽에는 굉장히 큰 호수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을 때
그 물이 흘려냈을 때, 야, 그때 큰 홍수가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호수 때는 거기에 집들이 침수가 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에 관해서 이제 하나 더, 이적을 하나 더 생각한다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결국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고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건 개인적이고 작은 거지만 아마 그 큰 물고기가 저 소화불량이 걸렸든지 그러면 숨은 어떻게 쉬었을까 하는 이제 그것도 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제일 큰 거는 바다가 갈라진 거. 여기에서 그 다음에 계속 이 성경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 1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 그러니까 물이 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의 그 뭐 현대판 모세의 기적, 한국판 모세의 기적은 그냥 바닷길이 생겼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그냥 한번 뭐 들어보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뭐 그럴 뿐이지 물벽이 생겼다는 건 인류 역사사상의 이 기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한 번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어떻게 물이 벽이 되는가. 물이 조그맣게 미세하게 본다면 뭐 표면 장력이라든가 모세관 현상이라든가 그건 미세할 때지, 그 물이 어느 정도 됐느냐,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 이거가 확신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추측하기를 거기가 그레이트 비터 레이크라고 하는 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레이트 비터 레이크가 어디에 있냐면 수에즈 운하 그 중간에 큰 호수가 있어요. 그게 그레이트 비터 레이크입니다. 그러면은 그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길이가 24km 그리고 제일 넓은 데가 13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물 깊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평균이 18m 그리고 제일 깊은 데는 28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수에즈 운하를 만들기 전에는 그냥 호수가 있었느냐? 아니요. 그 수에즈 운하를 만들기 전에는 dried salt valley, 그러니까 소금 계곡이라 이런 거예요. 소금이 다 말라서 소금기가 아주 잔뜩 있는 계곡, 또는 뭐 베이슨이란 말도 씁니다. 소금 분지. 그러면은 그게 왜 그렇게 말랐을까? 3,500년 동안에 얼마든지 물이 마르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그, 러시아와 이런 사이에 있는 카스피해, 카스피해 하면, 뭐예요? 우리가 철갑상어가 생각이 나죠? 캐비어. 그걸로 유명한 카스피해가 제일 크고, 그 바로 오른쪽에 아랄해라고 그래가지고 큰 레이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절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20세기 한 세기도 아니고 한 반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도 지금 보면 지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는 물이 증발한 것도 있고, 뭐 공업용수로 써서 빼가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간척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또 바뀌는데 3,500년이면은 뭐 호수 같은 게 말라서 없어졌든지 생기든지 하는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에즈 운하를 개통했기 때문에 거기가 큰 호수고 물 깊이가 평균 18, 그리고 깊은 데는 28m. 옛날에 모세가 건널 당시에 만약에 물이 그 정도 찼다면은 그 물병 높이가 18m 정도가 됐겠고, 그때도 조금은 말랐다 하더라도 10m는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10m가 넘는 물벽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거 참 믿기 힘들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어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말들, 병거들,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제가 여기 바다가 들어갔을지 안 들어갔을지 저는 기력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 물벽이 있는데 겁나서 들어갔겠어요? 저 같았으면 거기에 어떻게 안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뭐 명령이다 뭐다 해가지고 추격을 하면은 할 수 없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하여튼 뭐 잔뜩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25절에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급면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도망하자.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막 이게 어지럽고 그다음 바퀴가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퀴가 빠지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앞차 막히고 뒤차 막히고 엉키고 사람들이 엉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자기네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도망가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벌써 열장 맞고 하나님이 어떠신지 안 돼요. 어디를 거기를 들어옵니까? 들어온 게 참 바보 같은 일이죠. 근데 도망가자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26절에 뭐라 그러면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에게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모세가 다 건너갔을 때 손을 갖다 바다 위로 딱 밀었더니 그 물이 팍 합쳐진 거예요. 바다에서 일해본 사람, 이 뭐 발전소나 수압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그 물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 거예요. 우리가 작은 물을 할 때는 물은 뭐 그냥 소프트하네 이러지만 큰 물이 와서 칠 때는 이거는 뭐 자동차 충돌 이런 거 이상으로 큰 바위에 맞는 식으로 그게 물이 높이가 뭐 10m 내지 20m 된 게 아주 콜랩스가 됐으니까 무너졌으니까 거기는 사람 다 죽었어요. 하나도 안 남고. 그러니까 그 물 속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안 남고 다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27절에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그러니까 물이 합쳤다는 얘기죠. 28절에 보면 물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물 가 있는 사람에도 물이 팍 무너질 때 옆에 같이 다 치겠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거기 이제 애굽 군대 죽은 사람들이 둥둥 떠 다니겠죠. 뭐 그때가 거기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또 전투가 아니기 때문에 갑옷을 별로 안 입었을 것 같아요. 급한 대로 갔을 텐데 그게 뭐 무거운 게 없으면은 시체들이 둥둥 떠 다녔겠죠. 31절에 보면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백성들이 이 정도면 변해야 되는데 또 불평해가지고 다 땅에 저 사막 광야에서 벌로 불평했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아이들 빼놓고 이때 장정수에 계수된 사람 중에서는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고 나머지 사람은 계속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15장 1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 또 모세의 누인 미리암의 노래. 그런데 그거 처음에 나오는 게 핵심이겠지만 그게 노래 가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큰 사건,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걷는데 그 물이 벽이 되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나타나는 이적이다. 이제 그거 하나 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나 아니면 찬송가 가운데서나 아니면 어떤 시에서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할 때 물 가운데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가운데를 건넜을 때 그때를 생각합니다. 불 가운데서라고 하면은 그 바벨론의 세 친구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그 불에 던져졌을 때 그 불이 수천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끌고 가던 사람들은 다 불에 타 죽었는데 이 세 사람은 불에 그슬리지 않고 살아나온 거. 그게 이제 불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도 없고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믿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그 하나의 지식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기도드릴 때도 물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불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세의 기적은 오늘 그래도 비교적 조금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곳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소수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레드씨, 홍해라고 계속 나오는데 지중해 쪽으로 갔다는 설은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홍해라고 하면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 그러니까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굉장히 긴 바다, 그것도 하나의 걸프 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레드씨고, 그 제일 끝에 북서쪽에 걸프 오브 아카바만, 그리고 그게 북동쪽에 있고, 북서쪽에는 걸프 오브 스웨즈만이 있습니다. 그 스웨즈만으로 건넜을까, 아카바만으로 건넜을까 하는 설도 약간 있지만, 그게 힘든 게 스웨즈만이 깊은데, 얕은 데가 100m, 그 다음에 200m, 깊은 데는 뭐 1000m까지 갑니다. 제일 아래쪽에는. 그리고 아카바만은 평균이 그거보다 훨씬 더 깊어요. 200m 이상 깊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폭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글로는 갔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이트 비터 레이크는 넓은 데가 13km 되지만 그 좁은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것 같은데, 그게 대략 한 2k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넓이는 그 많은 200만이 건너려면 제법 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